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96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2025년도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우리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2025년도를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해야 되죠. 우리의 2025년도의 모든 시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이번 주 청지기 주일로 인도받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결단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모든 삶 또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2025년도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어렵고요, 또 교회적으로도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걱정들과 또 염려 속에 불안해하면서 이것을 해결해 보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가의 지도자들은 이걸 해결해 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방법들을 씁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큰 분란과 갈등을 가져오게 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과연 성경 속에 응답받았던 인물들은 그 시대마다 어떤 응답과 증거가 있었기에 그 시대를 살릴 수 있었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분명히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뭐 하셨냐? 그 시대에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누렸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항상 자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어떤 자로 부르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위치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시대에 답 주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이 시대에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절대 주권자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를 통하여 모든 힘을 다 얻으시고 모든 답을 얻으셔서 현장에 답을 주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자부심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항상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항상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응답과 증거들을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있는 그 답이 시대를 치유하고 살리는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이 응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또 벨사살 왕에게, 그리고 우리 아직 읽진 않았지만 다리오 왕에게까지 모든 시대마다 답을 주는 응답을 누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응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대에 답을 주는 최고 축복된 응답을 발견하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라입니다.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절대 계획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냥 당장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과 문제와 사건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있는 그대로 바라보다 보니 결국 어떻게 되냐? 내 생각이 그것에 개입되어서 불신앙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그 문제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불신앙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틀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늘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사건 가운데 먼저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던 그때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집도 짓고 살고 아이들도 낳고 열심히 생활하고 그 땅의 평화를 빌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막 바라야 되지 않아요? 그 빨리 빠져나오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그 땅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면서 그 땅을 위하여 복을 빌고, 그리고 그 내가 너희에게 정한 기한이 찼을 때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게 평안일까요? 어떻게 이게 재앙이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를 대부분 재앙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을요, 대부분 어려움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징계를 주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분명한 언약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셔야 될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 주신 언약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타락함과 함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 없던 겁니다. 미워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싫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당신의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징계를 하셔서라도 뭐 해야 돼요?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세계복음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먼저 뭘 찾아야 되냐?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생각을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늘 먼저 자신의 계획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간의 대화를 통해서 대화를 나눠보면 그 사람이 가진 생각이 어떠한지를 대충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말은요, 우리가 가진 생각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일들 속에,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어디로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말씀 속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럼 뭐가 확인되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지는데 뭐가 발견되어집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겁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요구를 하십니다. 너희가 그곳에 끌려갔잖아. 나는 너희들을 70년 만에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런데 이 회복을 위하여서 중요한 요구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 일 속에 증인으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이냐? 제일 먼저는 내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르짖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당신이 너무나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부르짖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4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그게 복이 있습니까? 내가 날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의 반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교만한 모습이에요. 우리 강단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전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나는 괜찮아, 이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없이는 난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 난 필요하지 않아. 뭐만 있으면 돼요? 권력만 있으면 돼, 물질만 있으면 돼, 사람만 있으면 돼. 거기에 완전히 빠져있던 모습이었어요. 진짜 교만이 무엇이에요? 나에게 하나님 은혜 필요 없어.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잘하면 되지, 나한테 뭐 이런 것들만 있으면 되지. 전부 교만한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바벨론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난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 이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유가 뭐예요?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물질,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성공, 안락함, 그것만을 바라던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돼, 나는 세상의 것만 있으면 돼, 나는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거기에 완전히 빠져버린 모습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거예요. 와서 내게 부르짖어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예배에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부르짖는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뭐 할 수 있냐?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부르짖을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4절에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 보낸 이후에 뭐 했습니까? 단을 먼저 쌓았어요. 그 단을 쌓고 뭐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뭡니까? 롯을 떠나 보낸 이후에 혼자 남은 그 상황,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자신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작은 일은 내가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내 기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 경험으로 해결하고, 정말 노력해서 안 될 때 겨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서부터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들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무엇으로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순간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시편 73편 28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으로 확인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게 와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요, 오늘 이 말씀을, 이 요구를 하시기 이전부터 먼저 뭘 얘기하셨냐면 바벨론 70년 동안에 너희가 살아가다가 난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요구 이전에 먼저 회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회복에 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게 맞습니까? 아 그래, 하나님 우리 70년 뒤에 회복하게 하셨으니까 70년 동안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어디 그냥 우리 살아왔던 그대로 우상 숭배하면서 어차피 포로되었으니까 막 살아보자, 이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무엇이냐?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내가 언약 붙잡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그 믿음이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기도를 가져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에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믿는다면 뭐합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어디로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되냐? 그 말씀이 우리의 결론으로 확인되어집니다. 자, 2025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금토일 시대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뜰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묵상운동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매일 새벽 기도를 통하여 수요일마다 우리가 그 기도할 시간에 기도를 통하여 금요일날 기도하는 시간에 왜 계속 기도합니까? 왜 우리의 삶에서 그 약속을 붙잡고 매일 우리의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결론인 거예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구나, 결론을 미리 갖고 있는 겁니다. 그 결론을 미리 갖고 있으면 이런저런 일들에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2025년도의 모든 일들은 무엇이냐? 그 결론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해, 그게 아니라 약속 붙잡고 기도해. 그 약속이 있으면 결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70년 뒤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민족을 회복시킬 거야. 그럼 그동안에 우리가 뭘 준비하는 겁니까? 회복한 이후에 렘넌트 운동과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 운동과 세계 복음화를 위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론은 그거니까. 지금 우리에게 모든 일어나는 과정들은 결국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깨닫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강단 말씀을 통해 보고 있죠. 다니엘을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결론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다니엘은요, 단순히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나의 주변에서 나를 무너뜨리는 그 세력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그거 놓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 뭐 기도했습니까? 미리 주신 약속을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죠? 다니엘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6장에 보면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날마다 마음에 품고 기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결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과 문제와 어려움들은 전부 그 결론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 앞에, 그 시대 앞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답을 주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미래의 보장과 물질과 성공을 두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살아갈 힘과 또 나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역사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가 바로 그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약속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여러분, 혹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내 속마음을 막 털어놓으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어떠세요?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뭐 한 곳, 이게 여러 군데 사역 현장을 가는데 막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랑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들이 가진 어려움들을 막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막 30분이고 40분이고 들어드립니다. 막 이렇게 들어드리면 그분이 맨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효과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근데요, 제가 아무리 들어준다 해도 그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물론 그 답을 줄 수는 있겠죠.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제가 그분들이 가진 어려움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없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나아가서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요,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고요, 못하신 것이 없으신 분이고요, 안 계신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응답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주시는 응답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세요. 그래서 뭐 하세요? 평안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응답이 확인되어져요. 그것이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될 유업이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내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해. 그러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이 응답을 실제로 찾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구하라입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구하라. 여기서 말하는 온 마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 확인했지만요, 나의 모든 중심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아예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날 때, 문제 만날 때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답답한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온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중심과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집중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세상의 미디어들과 많은 문화 시스템들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집중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는요, 그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다른 데로 가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가 왔습니까? 분열이 왔어요. 틀린 집착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틀린 집착과 분열로 인하여서 진짜 어떻게 평안함을 놓치게 된 거예요. 요즘에 30대, 40대 성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불면증. 왜 불면증입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 나이가 이게 좀 들었으니까 그래서 좀 잠이 잘 안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왜 불면증입니까? 왜 잠을 잘 못 잡니까?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생각이. 저는 베개에 머리를 닿으면 바로 잠이 듭니다. 제 아내가 정말 저를 보면서 너무 신기하다라고 얘기해요. 저랑 막 서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제 기억이 없어요. 다음 날 일어나 보면 저한테 한 소리예요.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잠을 자냐고 이렇게. 그만큼 저는 생각이 없고 단순한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이 너무 많아지고요. 그러다 보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계속해서 생각에 꼬리를 물고 하다 보면요. 결국 그게 뭘로 되냐면 근심이 되어집니다. 염려가 되어져요. 계속 밤새도록 근심하고 염려하고 미래에 대하여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결국 뭐가 옵니까? 몸에 질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놓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에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이 막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 한 곳에 꽂히는데 그게 집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틀린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요구하시는 건 무엇이냐?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거예요. 혹시 문제 가운데 있으세요? 어려움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빠져 계십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해답책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안 돼요. 하나님께만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참 답답한 일들 많으시잖아요.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과 경제 상황들과 일어나고 있는 국가의 내용들 보면 답답하시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거예요. 집중 속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우리와 지속적인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냥 어려울 때만 힘들 때만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고로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죠?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뭡니까? 일주일 평생.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만 예배 오시는 분들을 칭하여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당연히 바쁘시니까 산업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시니까 주일날밖에 교회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주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방법대로 살아가요. 그러다가 주일날 한번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얼굴을 비추기 위함도 있고요. 양심에 찔려서 나오는 것도 있고요. 썬데이 크리스찬. 그럼 뭐합니까? 주일날 잠깐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가 또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내 생각 가지고 또 시작해요. 그냥 잠깐 교회에 머물렀다 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수련회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렘넌트 사역을 하다 보면요. 희한합니다.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수련회 때만 나타나는 친구들이 꼭 한두 명씩 있어요. 수련회 크리스찬. 뭡니까? 그냥 1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수련회 때가 되니까 한 번쯤 얼굴 비추는 거예요. 그건 좀 그래도 양심적이라 생각합니다. 근데요, 제가 보면요, 자라나면서 뭘 봤냐면 이별 크리스찬이라고 아십니까 혹시? 실연 크리스찬. 이별의 아픔을 당한 친구들이요, 꼭 그때만 되면 교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제가 어릴 때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꼭 남자친구와 헤어지면 교회를 나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딱 교회 온 날은 안 봐도 뻔해요. 뭐냐? 이별한 거예요. 아, 그래, 가서 위로해주고, 그래, 이제 신앙생활 우리 제대로 하자. 그렇게 해서 얘기합니다. 한 2주 뒤에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럼 뭐가 보이냐? 막 이 SNS에 남자친구가 찍은 사진들이 다시 올라와요. 이걸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은 그냥 주일날 한번 나가서 또는 수련회 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을 찾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나를 구하여라. 이게 뭔 얘기입니까? 날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삶,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죄 지을 때만, 어려움 당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재물을 가지고 갖다 바치고 나머지 모든 삶은 전부 뭐였냐? 나 중심의 삶, 물질 중심의 삶, 성공 중심의 삶, 여기에 빠져있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보내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나를 구해라. 그러면 뭐 하시겠대요? 내가 너희를 만날 거야. 너희와의 관계를 회복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누릴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회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나아가고 찾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뭐라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근본적인 회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 자체가 모든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얻은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만나고 끝이냐? 아니죠. 신앙생활은 우리가 좀 전에도 확인했듯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그리고 그 응답을 받아서 현장에 증인되어짐으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계속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회복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냐에 따라서 교회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어짐에 따라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요, 역사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와 회복되지 않았을 때가 분명하게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을 가지고 그 시대를 살릴 대표적인 나라로 쓰임받았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친밀했습니다.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던,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아갔던 그 시대는 항상 그랬습니다. 포로로 끌려갔고요, 재앙 속에 있었고요, 심지어는 유랑민으로 흩어지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모든 것의 회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시면서 우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히 그냥 이전에 살던 곳, 너희들의 고향, 그 본토 거기로 와,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돌아가야 될 땅이 어떤 땅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될 땅입니다.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영원한 언약을 이룰 것이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거야, 그 약속,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차지할 거야라는 그 약속을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야 될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였어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회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번 온세대 예배 때 우리에게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신앙생활의 기본은 무엇이냐? 올바른 복음 이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올바른 복음을 이해하고 올바른 복음을 가지는 것이 인생의 참된 회복이고 교회의 참된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최고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복음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복음이요. 그리스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잘 아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부딪혀 오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가장 필요한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분한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완전한 해답으로
그리스도가 나에게 모든 것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그리스도 딱 확인했을 때 다들 충격 먹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 몰랐어. 그 그리스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그 말 듣고 굉장히 충격 먹으셨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매일 충격 먹어야 됩니까? 매일 충격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 병원 가셔야 돼요. 매일 충격 먹으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이 아니라, 충격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는 삶. 그렇죠? 내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감사해. 그리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내가 날마다 소유하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의 삶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회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세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 말이 아닙니다.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요. 앞에서 한 번, 뒤에서 한 번, 두 번이나 강조하세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을 성취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 가운데서 내가 너희에게 능력으로 역사할 거야. 너희가 절대 불가능이라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나는 완전한 능력으로 너희에게 역사할 거야. 그 말이 뭐냐? 나는 여호와야, 이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포로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정말로 놀라운 방법으로 포로로 돌아오게 하세요. 그렇죠?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의 역사입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고 도무지 안 되는 그 방법 가운데, 그 일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지금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말씀을 멈추신 적이 없으세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회복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었을 때에도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교회, 또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완전한 회복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 회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개인과 교회와 현장을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역사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유업 이을자로 2025년도 한 해 우리 개인과 교회를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유업을 하나님 나의 응답으로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약속 붙잡고 매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얼마만큼 누리느냐에 따라서 그 응답들이 우리의 모든 삶의 증거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현장의 말씀 운동 회복으로 이 시대를 치유하라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 렘넌트 운동 회복으로 후대를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적 전도 운동 회복으로 237 나라 살리는 일에 증인으로 쓰임 받아라 말씀하십니다. 2025년도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이 유업을 나의 응답으로 확인하고 누리시는 최고 축복된 한 해로 인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을, 평안의 말씀을
미래와 희망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날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먼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고의 응답으로 누려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유업을 이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후대 치유 237을 살릴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와 묵상운동이 우리의 응답으로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함을 누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임을 알고 그 계획 속에서 모든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가고 정복해야 될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